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누가복음 1장에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찬송으로보다는 성시로 또는 기도문으로 칸타타로 또는 바하나 비발디나 이런 작곡가들의 어떤 새로운 장르에 의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요. 이 마리아의 찬양, 이 찬양이 인류의 역사를 upside down, 뒤집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이 찬양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혁명적인 이런 변화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자체가 우리 인류 역사의 변화인 것만은 틀림없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력이 이제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이 새로 생겨나고 또 있었던 일이 많이 없어지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찬가. 이 찬가는 오늘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들려지지를 않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른 좀 오래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저녁의 기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성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때에 맞춰서 계속해서 읽어내려오는 또 이런 기도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열어보면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침례 요한의, 여기 우리 번역은 세례 요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1장에 보면 아주 나이 많은 노 부부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지요. 이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스가랴에게 자녀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드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천사가 이 스가랴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를 방문하고 너가 어린애를 가질 거다. 너 아내 엘리사벳이 어린애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이면서 나이 많은 스가랴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런 의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그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임신을 하고 못 믿었다고 하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스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말을 못하게 되고 봉어리가 되면서 이제 엘리사벳은 임신을 해서 아이가 자라고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에게 내려갔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내려가는데, 이 마리아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다 그렇게 말하지요. 요즘으로 보면 나이가 뭐 얼마쯤 됐을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보통 아마 한 15살 전후에 그 처녀였던 것 같아요. 정혼 약혼만 해놓고 이제 결혼을 안 한 그런 처녀에게 나가서 천사가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겠으다마는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이 많은 제사장 스가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 나이 어린 마리아는
마추의 종의원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아주 엄청난 이런 변화를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또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변화지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자매님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처녀가 이제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도 정해져 있고 어쩌면 날짜도 정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티네이저 신부 마리아는 결혼식에 부풀어 있겠지요. 자, 결혼식에는 누구를 초청할까? 결혼식에 먹는 음식은 어떤 걸로 할까? 결혼식 자리는 어떻게 배치할까? 결혼 후에 우리는 어디서 살까? 결혼식장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겠고, 우리 남편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고, 남편을 내가 어떻게 보필할까 하는 이런 아마 장례를 설계하는 꿈에 가득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결혼과 그 앞으로의 삶의 설계를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만일에 이 천사가 얘기하는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동네 사람들이 뭐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수근거리고 가십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나겠지요. 또 당시 이제 그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 밖으로 끌어내서 그 돌로 쳐서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엄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가문에는 아주 불명예를 안겨주는 결과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아주 가문에 불명예를 주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대답을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그 요한을 잉태한 자기 이제 이모가 되는 거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유대 동네로 갈릴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있는 데까지의 거리는 요즘 말로 하면 한 9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지금 얼마 전에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아기 예수를 가졌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뛰어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는 말을 타고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엄마랑 같이 갔는지 아니면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갔는지 아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처녀의 몸으로 혼자 한 15살 전후에 그 신부가 혼자 갔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동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먼저 임신을 한 엘리사벳이 나와서 마리아를 맞는데 이게 본문 42절 중에 오늘 읽은 성경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만 성경 누가복음 1장 42절 중에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이 마리아의 이 찬송, 다시 말씀드려서 내 태중에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가진 너가 복을 받은 여자라고 하는 이 찬송을 다른 말로는 이제 아베 마리아 이런 말로 요즘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매그니피켓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의 주고 받는 이런 찬양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이 찬가를 우리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46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면 거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요,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죄송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 다른 일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46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로는 magnificat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 이름이 magnificat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절하고 47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내 영혼 주 찬양 47절은 내 마음 내 구주 기뻐함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두고 읽고 듣고 또 들어도 참으로 이 나이 어린 이 신부의 마음속에서 이 아름다운 찬양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이제 우리 물을 끓이면요 100도 이상 넘어가면 물이 막 팍 끓어오릅니다. 뭐 덮어도 소용이 없고 막아도 소용 없고 위로 막 이렇게 넘쳐오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감동은 도저히 무엇으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마리아의 찬양을 스탑시키고 이게 진정시키고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마리아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뒤로 돌아보면 약혼이 깨지겠지요. 그러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가십이 생겨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고 중국적으로는 또 온 가문에 이제 영광이 아닌 이런 그 불명예를 안길 수도 있는데 오직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부자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 아름다운 더 이쁜 사람들 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고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문 좋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처녀들을 다 선택을 해서 그들이 no, I am not 하고 이제 다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왔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요, 이 마리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제비라도 뽑아서 자기가 당첨이 돼서 자기에게 이런 영광이 왔다면 그것도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이제 환경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쁜 사람, 부자 사람, 이제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갈릴리 호숫가 가난한 집 자기에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거를 덮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스탑시킬 방법이 없이 그냥 버블로 막 이제 버블처럼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서 하나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내 구주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해주신 주님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구주라는 말은 죄악에서 건져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많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종교들이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 만일에 이렇게 됐다면 여기 있는 이 말은 필요가 없을 거라는 말이죠. Rejoices in God my Savior.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계집종, 여기도 나지요,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후로는 이 단어가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이제후로 이 단어가 역사를 업사이드 다운 뒤바뀌는 단어입니다. 부자는 가난해지고요, 비천한 사람은 높아지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방인들도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장을 여는 고백이지요. 우리 비디오로도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적군과 싸울 때 이 찬송이 지어지고 나서 1900년 후에 이 두 나라가 싸울 때 이들이 부르던 찬송이 평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누가 전쟁을 스탑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전쟁을 스탑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이 마리아의 이 노래가, 마리아의 이 찬송이, 이 찬가가 이제 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좋은,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들고 또 나쁜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개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하지요.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회는 다 문명사회라고 그랬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그 세계 여행을 하는 여행가가 이제 돌아와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보니까 십자가가 지붕 꼭대기에 많이 있는 나라일수록 전기불을 많이 켜고 밝은 사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십자가가 적게 있는 나라는 전기불이 덜 들어오고, 다시 말씀드려서 문명이 덜 발달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마리아가 지금 그 선언하고 있는 이제후로는 변화된다고 하는 혁명적인 이런 다른 세상이 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복음관,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올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그리고 자신을 가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물론 이 찬송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10개월 전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때 아기 예수 나신 날은 이거보다 10개월 후에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때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복되도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자기 몸 안에 잉태된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리아가 두려운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데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다 페이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걸 생각할 때,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성령, 그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에게 찬양을 부르게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마리아처럼, 이 나이 어린 신부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영어 단어 48절과 49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For he has been mindful, for the mighty one. 다시 말씀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요,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for 왜냐하면 두 개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고요. 또 그 이유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리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는요, 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가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자라는 말을 유의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닌 이제는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 다음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를 언급하면서 부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비천한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다운인 거죠.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이런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왕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대대로 이어가면서 다스리는 자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없는 자를 또 있게 만들고 비천한 자를 높여준다고 하는 말이니까 참으로 얼마나 그 혁명적인 이런 선언인지를 모릅니다. 이 혁명은 이제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이어져 왔고 또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은 지금도 불러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갈릴리의 아주 가난한 집, 그렇죠? 또 이제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자, 그 이름이 언제 알려졌습니까? 비천한 여자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런 여자 마리아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기준이 말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어떤 우리 갖고 있는 intellectual quality, 어떤 그 지능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분의 기준을 놓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저 뒤에서 어쩌면 우리 차례에 오지 않는 이런 구원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그를 높이셨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우리의 신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사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양과 관계없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적인 기준이 바뀌었고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찬양을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데,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니라. 그리고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이 자비라는 mercy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grace라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unmerited favor를 이 grace라고 말한다면, mercy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비천한 바닷가에 내려가 있는 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말이니까
더 넓은 범위,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긍휼하심 또는 자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사람들, 더 밑바닥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나, 두 번째는 자, 그 사람들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54절, 55절에 보면 이제는 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아니고 그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셨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이 찬양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두 개의 이제 그 찬양 시를 같이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녀가 15살 전후의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반대로 보면 여러 수세기 전에 그 하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제 그 어린아이를 주신 것에서 감격하게 했던 그 성령님께서 이제 한나의 마음도 동일하게 감동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마리아는 옛날에 자기 조상들에게 있었던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했던 이런 처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리아의 찬양은 한나의 찬양과 비슷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이라든지 여러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씩 떼다 붙이면은 이 찬양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찬양 일부분을 이렇게 떼어와서 여기에서 조각으로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부르셨고요. 55절에 보면 조상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뒤엎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에 있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뒤엎는 그 말씀 중에는 여러분과 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사람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고집하게 될 때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오랜 후에 고린도전서 1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자기의 선택을,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마리아, 지금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오도록 선택해 준 것에서 마리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질 많은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겠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온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어머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하루라도 조용하게 세상 사는 날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종국에는 죽였겠죠.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앞에 놓고 그 십자가 앞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티네이저로 선택이 돼서 이제 세상에 그 메시아를 탄생시켰지만은 그러나 그 일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지나면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요셉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듬성듬성 한 7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자의 일생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여자가 불행한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데서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데서 비교를 했다면 참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아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찬양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여자, 티네이저 갈릴리의 여자를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한없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는 어떤 나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비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찾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이 말하고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발견하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를 찾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찬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크게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